로마상 4절부터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참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 성경 말씀이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애매한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고 즉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딱 부러지는 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을 보고 한다는 말이, 니 내 말 잘 들으면은 내가 니한테 얼마를 주겠고, 말을 안 들으면은 아예 있는 것도 내가 다 빼뜨려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갖다 내가 열심히 듣고 잘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라도 준다 그랬으니까 그 돈 얼마를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잘 못한다 하면은 내 있는 것도 빼뜨려 본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뺏기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그 사람한테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만이 그 사람한테 못하는 거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기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할 때 그 사람 한다는 말이, 니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지만 그것은 네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뜻이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네 있는 것까지도 내가 빼뜨려야 될 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잘못하면 이런 대답을 들어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5절.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잘못하면 이런 대답 듣잖아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잘 한다 할지라도 그 했는 일은 너와 같은 인생에게나 의로울 뿐이다. 네가 아무리 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대답을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니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한 대답을 듣게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왜 그러한 대답을 듣게 돼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자기 생활에 어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 생활 그 마음에 자기 기준을 두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나중에 한다는 말이 나는 네 도저히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 그것조차도 나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평생 동안 자기 한평생을 하나님한테 몸을 바치면서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는 천국으로 갈 걸로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 하는 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정반대인 지옥으로 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때요? 영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거짓말로 제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모른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겁니다. 그 기준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놨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기준이 있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또 봅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도록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기준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또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지. 자, 13장 13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은 그 하와를 사랑합니다. 그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죽으면 하나님도 죽음을 불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와가 죽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위해서. 그 밑받침이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마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 그 아들을 보내셨다. 누구를 위해서? 죽어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면 사랑에 있는 겁니다. 사랑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자신이 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멀리 떨어놓고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 걸 때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여자가 있을 때에는 항상 언제나 서나 그 여자 생각납니다. 마음에 있을 때. 마음에 없을 때는 생각이 안 나요. 마음에 없는데 왜 생각이 날까요? 마음에 없는데 생각나는 경우에는 뭐 볼 때,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나 생각나지 생각 안 나요. 그것처럼 항상 마음에 생각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항상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을 우리가 주님한테 받았다.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주님한테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옛 계명이 아니고요. 옛 계명은 율법이잖아요. 옛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마라. 이런 계명은 옛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은 새 계명을 우리가 행해야 할 때입니다. 옛 계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은 요한 1서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도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에 둔 사랑.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두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사랑하는 경우 많잖아요. 얼마나 가짜배기가 많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있는 척이 아니라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제가 복음 이야기를 전한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좀 알아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끝나가지고 갈 때든지 그럴 때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은 아유 목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대요. 그것이 가장 김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말은 얼마든지 있어요. 좋은 말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좋은 말은 어느 종교든지 간에 좋은 말은 엄청나게 많고 또 종교를 가지지 않았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도 좋은 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 좋은 말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좋은 말 이야기하면 뭘 합니까? 그런데 좋은 말 소리 잘 들었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가장 싫은 사람입니다. 그건 완전히 마음에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셨지요. 구원받았을 때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렇잖아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말씀으로 탄생되었듯이 말씀으로 제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말씀인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들어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들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잘 들으라, 뭐 내 말 잘 들으라,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자동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는 그 말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그 말이 나온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자 내가 바깥으로 나가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듣겠습니다. 그 말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잖아요. 요한일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네.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뭘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그것이 표출이 안 되었을 뿐이지. 우리 이 근본 마음은 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9명은 자기 갈 대로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0명이 구원 안 받았나?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갔지? 그러면서 돌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9명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서서 오면은 앞에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앞에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제가 직접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에 아주 내하고 상극이라 그럴까? 그렇게 상극인데 내하고 마음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별로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저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나한테도 성경 이야기 좀 해주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이야기 듣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성경 이야기 함부로 듣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 이야기는 함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되려면은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돼야만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이야기 들으려면은 지금부터 보름 동안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계속 들어야 된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 듣겠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듣겠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와갖고 나하고 상극인데 성경 이야기 듣고 싶다 하는데 내 머리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이거 이야기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거 이야기 또 해달라고 왔는데 이야기 안 해주면은 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걸리는데, 그 생각을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듣는다 하면 이야기해 줘야지. 아무리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원수지간을 나도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 사람한테는 사랑이 갑니다. 그게 참 신기하지요. 그것처럼 우리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마음을 품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나 없나, 즉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나 없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짝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짝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은 오히려 불행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경계선이 뭐냐? 그 경계선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나 없나, 그것이 그 경계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까지 짝사랑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알지 못하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그거 알지 못하면 진노가 있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들아. 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랬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버리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잖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겠습니다.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도무지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양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조차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천국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자기 자신이 증거를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성경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더라.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다. 그 자기 자신이 증명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낳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낳았는데 뭐로? 말씀으로 낳았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증이 되는 그 증명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다 이 말입니다.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지요. 말씀으로 태어났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헛일이다 이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거는 짝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건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아는 짝사랑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증명이 되고 자기 자신도 증명이 되고 성령님도 증명을 해서 하나님한테 보여주던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절대로 이거 멸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회개케 하신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은 줬습니다. 그건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